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설교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의 시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교인 수나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은 노년은 많지만 교회 학교 다니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를 이어받는 것은 이런 교인 수의 감소나 재정의 감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귀에 쓴 말씀이 우리의 영적으로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먼저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의 하나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이단이나 이게 꼭 기독교의 적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적은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 아닙니까? 불교, 기독교, 유교 다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적이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의문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종교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현세에서 안정감도 얻고 위로도 받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또 뭔가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을 일컬어서 종교생활,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종교의 주체는 철저하게 인간이죠. 인본주의 바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죠. 개신교, 이 기독교의 출발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세속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면 이런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목사를 할 때 그때는 세례를 주려면 12주 교육을 다 했거든요. 1시간씩 12주 교육을 하고 3번 결석하면 탈락, 이렇게도 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암송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세례 문답을 해왔거든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애우는 것을 면제해 드렸었지만 철저하게 그런 과정을 지냈어요. 세례 받고 나면은 교회 공적인 예배 열심히들 나오시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시고 구역 예배라든지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 생각하면은 집사님 못지않게 세례 받으면 확실하게 변화되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과연 저분이 세례 받은 분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분 집사님 맞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분 권사님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권사님인지 이제 겨우 세례 받은 성도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냐,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 설교는 좀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뭐다, 이걸 좀 구분짓고, 그리고 내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면은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세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이야기는 한마디로 종교생활이 뭐냐, 종교생활하는 그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모이는 사두개파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틀 안에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고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이 복음이 매우 불편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위험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그들이 참으로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불편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장정만 그런 거예요. 부녀자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모이는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개인 이기주의 등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교회적은 밖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게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종교 생활로 알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만약에 가게 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 내 가게에 손님들이 좀 많이 와서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본질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 수입을 좀 높이고 뭔가 내가 좀 잘 되고 이런 마음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누구나 있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좀 내려놓고 좀 비우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적 욕망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예수 사랑, 십자가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뭐냐?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버리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도 수가 적어도 모든 성도가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로 가득해 있다면 그게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여있는 성도 수는 5천 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건물은 웅장하고 재정수는 굉장한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생활 한 입만 가득가득 모여간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되겠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입에서 온갖 비난과 분열과 심지어 하나님 꼼짝하지 마까지 그런 망령된 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목사일 수 있을까? 저 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실까? 더 궁금한 것은 그런 말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수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말로 신기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적이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이고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차고 넘쳐야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새 학기가 이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직장을 새롭게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진학해서 대학교를 강주가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어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너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만 자녀에게 맡기지 마시고 때로는 그 자녀와 함께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교회를 잘 살펴보고 자녀가 더 다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너 이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좀 분별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면 교회 부흥 안 될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얼마나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까? 대학 보내고 직장 가면서 열심히 예수 믿었던 내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붙잡아주고 계속 관심 가져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영적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분별해야죠.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 축복과 나눔 등 균형 잡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 잡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살아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고 축복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냐,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느냐, 지역사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 뭔가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분별하고 내가 다닐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다, 너는 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라. 여러분 자칫하면 자녀들 이단에 빠져버리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잘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강주 모돌교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나아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부터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버리고 나는 신앙인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 부흥은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영접하고 삶의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믿고 말과 행실로 증언하고
실천하고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의 초석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잘해 가십시다. 더 잘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세속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나 교회 처음 발을 디딜 때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선언했더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오호라,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했으니 난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한 거 아닙니까? 회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세속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욕망을 좀 내려놓고 좀 비우고 예수로 살려고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로 인해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로 찬송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던 은총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으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절절하게 체험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부턴가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한쪽에 비껴두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의 출발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섭섭하고 뭔가 미흡고 시기되어지고 질투하고 욕망이 끝쳐지지 아니하고 누가 있어요? 마음에 내가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리를 잡으면 다 용서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품게 되고 간용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나아가서 욕망도 좀 내려놓고 그래 나는 천국이 있지, 할렐루야,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감사가 나오고 계시나요? 기도할 때 눈물이 있나요? 찬송할 때 온몸을 전율케 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예배 말씀 들을 때에 가슴이 찔려지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와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나가서 예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가 말씀 따라 살리라, 이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한 사건에서 이어지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이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40세쯤이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놔두면 종일 구걸하고 또 저녁 되면 집에 데리고 갖다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받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쳤던 예수가 능력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40세가 되도록 이 어릴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으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근데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선언했을 때 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그날에 회개받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간섭과 기득권과 그런 틀에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데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리새파를 중심한 제사장들, 바로 종교 생활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의 진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기준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은 전통을 말하면서 그걸 먼저 앞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리새파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전혀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오늘 말씀 볼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주의 이름을 선언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죠.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복음 전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크게 핍박할 것이라고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해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로 해야지 이런 종교생활에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아니하고 종교의 기득권서로 살아가는 이 참으로 진노할 만한 이들 이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은 이런 진노의 대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 복음을 해방한 자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안타까운 불쌍한 이름입니까? 이 세상에 조금 더 나은 기득권을 유지하자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무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의 유대교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다 나름의 종교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예면해버립니다.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이 길들여지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에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이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복음은 예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참으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담임 목사 눈에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무슨 사람 보고 다닙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벽 자단을 쌓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 기도하시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그깟 바이러스 전염병이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바이러스만 못합니까? 코로나 전에 100명 이상 나와 기도했던 금요 집회에 30명, 40명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비겁해졌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십니까? 건강하게 사나 아파 사나 결국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 목사님 어째 저럴까? 더구나 설 주일날에. 그래서 난 서울서 목회하기 싫어합니다. 좀 아싸해가지고 할 말 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거슬려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저 소리가 성령의 소리다.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저 설교할까? 교우 여러분, 이게 내가 눈물로 기도가 하는 설교요. 믿음 생활 왜 그렇게 하세요? 언제까지 오후 예배 안 드리실랍니까? 밥만 먹고 가실랍니까? 또 이 말은 밥도 안 드실라? 밥 드세요. 밥만 드셔도 이쁩니다. 이게 정말 종의 마음입니다. 밥만 드시고 가도 이뻐요. 왜냐? 교제하시니까. 교제도 안 하면 어찌하겠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하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면 더 은혜스러운 것을, 그 맛을 어찌할까요? 수요 예배 드리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예전에 직장에서 밥도 안 먹고 뛰어왔잖아요. 왜 다 핑계하십니까? 급여를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예배당에 떠내려가 기도했잖아요. 유리창에 진동하게 기도했잖아요. 이 제단에 여러분의 눈물이 젖어지고 땀이 젖어지고 여러분의 입김이 이 제단에 서려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단에 와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궁동의 예배당은 낡았지만 성도들의 눈물이 서려 있더라고요. 내가 첫 부임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건물은 성도의 눈물이 서려 있구나. 성도들의 땀이 서려 있구나. 주님 성전 옮기는데 새 건물 지어놓고 리모델링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성도의 눈물도 사라지고 땀도 사라지고 피 헌신도 사라지고 메말라버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뭔가 좀 회복이 된 듯 하더니 3년이라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심령들이 메말라지고 줄 예배 한 번 나온 것으로 저한테 뭐 인심 쓰는 것 같아. 인심 쓸 것 없어요. 하나님 보고 다니셔야지. 아멘이세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세요. 인사도 안 하면 제가 서운하죠. 자꾸 나이가 좀 들어가게 삐져질러 갑니다. 인사 잘하고 가세요. 그래도 우리 믿음 회복해야죠. 아멘이죠? 믿음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실은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한, 예배를 실수하기 쉽고 예배에서 잘 드려지지 못할 가장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강진교회 부목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목회자를 많이 안 썼거든요. 교회들이 작년도 수백 명, 교회 학교도 수백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하랴, 어른들 예배 챙기랴, 주중에는 구역 예배 신방 뛰어다니는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때 360을 새벽 기도했잖아요. 철야 기도는 꼬박 날샜잖아요. 금요일은 꼬박 날새 철야 기도하고 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쳐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나, 마음이 메말라지더라고요. 그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 될 때, 내가 목사 직분 받을 때 주의 빚진 사랑의 종으로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바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막 서둘러서 일을 끝내고 담임 목사님 설교만큼은 꼭 앞자리가 비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메모하면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들었더니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일이 너무너무 기뻐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뭔 줄도 몰라.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다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새우나 이런 가재 같은 거 삶아서 먹잖아요. 특징이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속살은 부드러워서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그런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뭔가 등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갑각류 신앙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갑각류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 폼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의 틀에 매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살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그래서 예배를 항상 예배 속에 인도하고 살지만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여기 우리 귀한 찬양대들, 뭔가 찬양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 곡 박자 맞추느라고.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뒤를 보잖아요. 여러분 앞을 보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찬송하다가 늦은 분이 와요. 우음에 저 장로님 또 늦네. 우음에 권사님이 되고 또 늦은갑다요. 그러다가 가사를 잊어버렸고 이거 몇 절이었더라 이것이 하고 헷갈려고 틀려봅니다. 거의 그럴 때 틀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죠? 예배 감독자가 됐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내가 감독자냐. 누구한테 이르면 목사님 아무개는 꼭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도대체. 눈 뜨고 너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차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중심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과제고 평생에 안고 노력해야 되고 평생에 거듭나가야 되는 신앙의 그런 숙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많이 모여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예수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6절에 나오는 고발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진노의 대상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는 진실로 나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옥합을 깨는 저 여인은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알려주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귀한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